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삼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나눔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예의와 감사,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여정, 십자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이 때를 6월절로 정하셨는데 다른 절기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6월절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6월절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에 가까운 가족들이나 사람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함께 식사하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깊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누기 위하셔서 이 6월절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하나하나 지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탁에서 나눈 가르침, 이 가르침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 이번 주에도 드렸던 성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사명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성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필요성이 있던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 사이에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의 순종과 헌신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날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길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 원하셨고 준비 방법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지금은 6월절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모였기 때문에 제자들과 식사할 마땅한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물 한 동이를 들은 사람이 나타났고 그를 따라가니까 집이 넓고 이 다락방, 크게 준비된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려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집 주인이 다락방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대로 그 다락방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준비된 자리를 미리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리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이 산것처럼 하나하나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가고 예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준비된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련하지 않았는데 마련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준비된 사람, 준비된 자리, 준비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이 그런 장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중요한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소중한 자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성도님의 그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원래 이 성도님께서는 이 사업을 그러니까 생각할 이렇게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 남편 집사님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간증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장소 그리고 그곳에 준비된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음모와 배신입니다. 이제 유월절 식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유월절 만찬, 원래 그 자리에는 기쁨과 위로 준비된 곳에서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 장소에서 기뻐야 될 장소가 그토록 의미 있고 깊은 좋은 식사 시간이 갑자기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배신할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배신. 여러분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배신한다고 말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배신을 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나와 친한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배신당해 본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가 있으면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배신은 지나친 기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배신은요, 사실 하나님께 기대할 것을 인간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 오셨으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 당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겪으실지 그런 것보다 내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기 방어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알죠? 다 배신했잖아요. 나는 아니지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배신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안타까운 순간이죠.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성경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지만 동시에 이 유다의 결정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니라는 것, 결국은 유다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복음 외경이죠. 그런데 보면은 유다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악역을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못 박으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돌을 던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근데 여러분 굳이 여러분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돌을 들지 않으셔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돌아볼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죠. 그분의 말씀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세상적인 욕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동기. 그래서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게 실망하고 결국은 배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다른 부가적인 것들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유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삶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고난주간 기간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통해서 거룩한 초대를 하십니다.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성찬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거룩한 식사입니다. 여기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번 주일에도 저희가 성찬을 나눴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떡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내 삶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며 이 떡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것뿐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떡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먹힘으로써 먹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빵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단지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자신을 예수님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떡을 받는 것, 성찬을 받는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에 찍히신 그 몸을 하늘의 양식, 생명의 빵으로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성찬의 축복이요 또한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성경은 이것을 새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드리는 제사의식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아무리 제사를 많이 지내도 그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 현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과거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새 언약의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사였습니다. 단 한 번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는 새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씻고 싶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잖게 다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요, 어떤 재물도 어떤 노력으로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배신의 상처가 있죠. 미움의 상처, 아픔의 상처, 버림받음의 상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갈망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용서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약속의 잔으로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용서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확신을 한다면 그 모든 사람은 결코 병원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질병, 육체적인 모든 고통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나를 배신했던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그 배신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잔에 참여할 때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가더라도 희게 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잔을 마실 때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통하여 용서의 잔과 축복의 잔과 은혜의 잔을, 회복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그냥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찍히신 그분의 고난과 그 고통에 동참하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게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이것들은 부수적인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성금요 예배 때 십자가상의 치료를 들으면서 그분이 어떻게까지 찢기셨는가, 그분이 어떻게까지 순환당하시고 공하셨는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조차도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마지막까지 그를 품고자 했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주님의 사랑은 배신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거룩한 만찬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만찬을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배신을 품은 식탁, 헌신을 베푼 사랑을 기억하시며 오늘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의 한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신 사랑,
식탁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가감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식탁, 거룩한 식탁에 앞섰을 때 먼저 준비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인가? 계속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서 준비된 자리, 하나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준비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배신과 음모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는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자리에, 준비된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준비된 은혜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헌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떡과 잔을 기억하며, 마지막 주신 그 유언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 안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간직하며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